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벌써 103주년이 됐죠. 우리나라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위기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3.1운동 10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도 그렇고 우리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서 더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과거 우리 한국 역사는 너무나도 많은 얼룩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고구려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고려 시대, 신라 시대, 백제 시대, 조선 시대 할 것 없이 외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한때 이민을 피려고 영토 전쟁을 벌인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은 외세들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일제 시대에 식민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 식민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초로 일어난 독립운동이 3.1 만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서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하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1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애국 정신입니다. 지난 3월 1일은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3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죠. 이 3.1 정신은 생각해보면 자주 자결 정신입니다.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으로 전 민족이 독립만세 운동을 했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자기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 국가로서 남의 나라에 예속되거나 속박을 받지 않고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 그런 나라로 일어나자는 것이 바로 3.1 운동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주권과 자유권을 확보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종교나 경제생활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급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나라를 무서운 핵무기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뺏으려고 하는 그런 공산 정권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산 정권과 맞서면서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이 민족이 어려웠던 과거와 공산주의의 잔악함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래서 어떤 때는 꼰대 소리도 듣고 틀니가 딱딱 부딪힌다고 해서 틀딱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과는 달리 우리 동족이에요. 일본은 타 민족이지만 북한은 우리의 동족입니다. 그런데 70년 넘도록 공산국가로서 우리 동족을 거짓 평화로 속여왔어요. 전쟁으로 200만이나 죽였습니다. 지금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가 감싸 안아줘야 될 동족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 얽매여 있는 그 정권은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정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제국주의보다
더 무서운 대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함부로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되는 정권입니다. 정말 그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한다면 어떤 조건 없이 완전 비핵화로 나와야 돼요. 그러나 그럴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과 특별히 유물론 사상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에요. 모든 것의 기본이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대적된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삼일 정신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애국이냐? 첫째는 이유여와를 막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불의와 죄와 마귀의 사상이 물러가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기도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확장하고 뻗어나가는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넘겨줘요. 마우스 건드리면 그게 작동이 안 돼. 아래 밑에 화면 우리 권사님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도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조금만 더 강하게 불어주시면 가까운 시일 안으로 이 나라도 통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면 공산주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북쪽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캐나다에서 아침을 깰 때 아름다운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일어났다. 일본에서 일어날 때는 아침 출근하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일어났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어날 때는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났다. 분명히 미래의 세계는 우리 한국에 있다. 한국의 새벽 기도가 한국을 깨우고 세계를 깨우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1972년도에 이 한국에 와서 저 여의도에서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말이야.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야 하는 일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하는 일이 있는데 목회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감나라 판나라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게 본분이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일깨워가는 게 본분이에요. 평신도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느헤미야는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왕궁에서 일하고 있을 때 밤낮으로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수도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우리 성경 역사에 지도자급인 사람들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는 기도하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정치가 잘못되지 않도록.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해요. 정치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요. 정치가 바로 되어졌을 때 백성들이 평안해져요. 정치가 바로 섰을 때 나라가 살아요. 오늘 우리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정치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앞세대만 해도 너무도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너무 많이 굶주렸어요. 너무 많이 굶주렸어요. 전쟁의 폐허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의 이 참상의 맛을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너무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것만 보면 눈이 뒤집혀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 젊은 시대는 그거 몰라요. 그건 몰라요. 이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유의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란 사람은 자유의 소중성이 우리보다도 덜 느껴요. 덜 느껴.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높이하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높은 곳에 있어요. 아무리 높은 곳에 지구상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거하고 그 감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갖고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분만큼 낮아질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그분만큼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이 오셨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사상과 싸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죄와 마귀의 세력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면 결국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쓰든지 억박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쓰든지 구속시키려고 해요.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자기 손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좀처럼 건드리지 않아. 왜냐? 가만 내버려도 자기 밥이거든. 자꾸 건드리는 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좀 은혜를 받고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냥 가서 늑대같이 달려들어요. 왜? 처음부터 초장에 잡아버려야 저 예수 안 믿을 거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건드리는 게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잠식당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천지에도 일반 목회자들이 많이 넘어가 있어요. 신천지 속에. 말은 나는 신천지라고 안 하면서 신천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또 여러분 기호 6번 달고 나온 허경영 씨를 잘 아십니까? 전 잘 몰랐어요. 그 사람 돈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주가 돼 있더만 궁전도 화려하게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심각한 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요. 물질이 많아가지고 물질 공략을 하고 신천지도 그렇고 이단들이 물질이 참 많아요.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긁어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마귀의 세력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잠식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나가면 민족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3.1운동 민족거사에 가장 핵심 인물과 장소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독립선세 서명을 하는 사람들 33명 가운데 31명이 기독교인이에요. 3.1운동에 앞섰던 사람들도 역시 기독교인들입니다.
거의 모든 지도자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선교사들이 그 당시를 전후해서 이 사회에 공헌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한국의 짧은 시간에 우리 민족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숨소리 숨기고 주변에 눈치나 보면서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민족 복음화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언젠가 역사의 측면에서 비겁자로 쇠락하지 않으려고 하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당당하게 전하고 복음을 외쳐야 돼요. 저는 이북에서 탈북한 이해란 박사가 연설할 때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북한에서 30년을 살고 남한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교회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너무도 북한의 인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겁하게 뒤에 숨고 입을 닫고 있으면 결국 통일이 될 때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이 그때 우리가 이토록 고생하고 있을 때 한국교회는 무엇을 했느냐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설자를 잃어버리고 역사의 비겁자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직격탄을 날렸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유관순의 마지막 기도와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관순이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회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소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유관순이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지만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일본이든 공산주의든 누구든 간에 이 나라의 주권을 해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단호히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땅을 지배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민족이 살아요. 아무쪼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야 돼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계의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큰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